제가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 중에 장경동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말하는 명설교의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설교 내용이 정말 좋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명설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내용이 조금 부족해도 정말 재미있다. 그러면 그것도 명설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재미있기가 쉽냐? 그분 얘기. 그럼요. 재미있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재미있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내용은 좀 부족해도 정말 재미있는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데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명은 자매님께서 설교를 듣고 사가님 백은 좀 심했다고, 제가 설교 중에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마리아가 백도 없었다고, 구치백, 고치백, 아무 백도 없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명은 자매님께서 그게 좀 심했다고, 아주 심하게 재밌었나 봅니다. 아주 우리 이명은 자매님께서 설교를 잘 듣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고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설교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명설교가 되려면 어떤 설교가 돼야 돼요? 짧으면 됩니다. 짧으면 또 명설교가 돼요. 물론 진지하게 받을 필요는 없겠죠. 길어도 명설교가 될 수 있고요. 재미가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3가지 명설교의 요건은 어떤 면에서 매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좀 명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기는 그냥 짧아서 명설교가 아니라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 성탄절은 제가 좀 기본부터 제대로 성탄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12월 동안 성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올 2013년도 좀 다르게 성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연아 자매님께서 2번의 설교를 듣고 다른 건 몰라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이게 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더 경건하게,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성탄 준비가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와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달랐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원래의 뜻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됨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구별되지 않으면 그건 결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을 누가 감히 거룩하다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구세군 교회 식구들, 청년들, 아이들까지 세상 사람들의 연말과는 좀 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2013년도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지, 성탄을 이틀 남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의 스토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은 진짜 박사들입니다. 닥터들이에요. 진짜 박사님들이에요.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여러 명이 지금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구약 박사, 신학 박사, 또 필라에는 우리 신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박사 과정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 제가 이분들을 잘 알고 지내요. 여러분, 이분들이 자그마치 몇 년을 준비하는 줄 아세요? 보통 10년을 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10년을 넘게 공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정말 박사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박사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교회에도 박사가 계신 것 알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도 박사님이 계세요. 네. 우리 강윤혜 반주자님이 박사님이세요.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남편의 외조가 정말 대단해요. 남편의 외조가 대단해요. 반주자님도 훌륭하지만 저는 송지사님의 외조, 이 박사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나 박사의 부인과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시절 박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다고 증언해요. 즉 지금보다 훨씬 더 박사 학위가 받기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고대 문서에 보시면 이 당시 박사들을 가리켜 킹메이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킹메이커 무슨 뜻이에요? 왕을 만드는 사람. 왕의 남자가 아니라 왕을 만드는 사람. 실제로 이 박사들이 왕의 자문 역할을 하고요. 심지어는 왕을 탄핵할 수도 있는 권력이 있었고 그 왕을 다시 세울 수도 있었고요. 그야말로 지식과 권력의 최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었다고 역사는 증언합니다. 그러니 이때의 박사 절대로 아무나 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사들의 스토리예요. 박사들이 경험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지식의 자리에서, 권력층에서도 최고의 자리에서, 그래서 없는 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백이 전혀 없었던 마리아와는 달리 모든 백이 다 있었어요. 구찌백, 코치백, 명품백, 다 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힘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000여 년 전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 길을 나섰고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 세상의 최고의 지식인들도, 세상의 최고의 힘과 백을 가진 사람들도 마땅히 경배하고 마땅히 예배해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난한 이민자들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사는, 뉴저지에 사는 가난한 이민자들이에요. 불쌍한 유학생들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유학생들은 전혀 불쌍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청년들, 유학생들 삼겹살을 이렇게 먹으면요, 다른 유학생들은 정말 개는 감추듯이 먹지만 저희 교회 유학생들이요, 또 삼겹살이냐고 이런 멱살을 잡을 수가 없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래요. 네. 한국에서 직송한 오리고기 정도나 돼야지, 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청년들의 입맛을 사로잡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승경님 듣고 계시죠? 네. 그래도 어느 면에서 불쌍한 건 사실이죠. 집을 떠나서, 이렇게 엄마를 떠나서, 아빠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불쌍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 지사님 어디서 우리 엄마가 딸을 보러 오시잖아요. 그럼요, 이민자들, 유학생들, 마이너리티입니다. 네. 어디서도 길을 쭉 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드리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외로운 자들, 우리 구세군 교회의 사명이 이런 것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만이 믿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하고 외로운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의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층도, 최고의 부유층도, 최고의 지식층도, 이 땅의
대통령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한 소녀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생략하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함께 봉독할 때 더 은혜가 있어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더라. 우리는 여기서 자칫하면 이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에만 우리의 시선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모아요. 사실 이건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예물에만 온 정신을 쏟게 설교를 합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면서도 언제나 이 사실이 사실이라는 게 저를 힘들게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설교를 보고 듣게 됐는데 여전히 여기에 집중을 하게 해요. 네. 많은 목회자들, 물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설교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참 의미를 전하지 못하고 그저 그 가치에만 시선을 모으게 해요. 우리가 후에 이 드린 예물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의 성탄 준비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드린 예물을 논하기 전에 꼭 있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들이 누구에게 경배했는가예요. 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를 했는가? 이들이 누구를 예배했는가?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박사들이 누구를 경배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누구를 예배했어요?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입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요셉도 아니었어요. 즉 엄마나 아빠를 찾아와 축하하고 경배한 게 아니라 이 박사들이 예배한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마치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케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 집을 가서 축하하게 되면 우리는 아이를 보면서도 엄마, 아빠에게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아기를 보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하 인사는 엄마나 아빠, 물론 대부분 엄마가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요, 엄마나 아빠에게 그 축하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산부인과 병동에 가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아기에게 축하하고 아기에게 엎드리고 아기에게 경배하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러 가면요, 정말 아기가 예쁘면 예쁘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똘망똘망하다고, 혹은 장군감이 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기가 예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경험했지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예쁘다는 게 이게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애들만 해도요, 이렇게 막 태어났을 때 그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는 게 감사했고요, 한나가 태어났을 때는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쁘게 잘 크고 있잖아요. 아무튼 지금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누구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합니까? 자, 이어서 우리 본문의 9절과 10절을 계속해서 봉독해 보십시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분들은 분명 예수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자 그들은 곧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로 그들을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경배한 대상, 그들이 예배한 대상,
그들이 엎드려 찬양하는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드렸던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랑하는 구성 필요한 그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준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탄에 경배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노엘 찬양을 부르는 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150년이 되도록 성탄의 계절에 수많은 거리에서 자선남매의 종을 흔드는 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두뇌를 가졌던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했다고, 별을 보고 예수를 찾게 했다고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합니다. 즉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식이 오히려 주님을 찾게 했고 주님을 만나 무릎 꿇고 예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지식들이 오히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 지식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언젠가는 이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들이 가진 최고의 지식으로 알게 되자 그분 앞에 엎드려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시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종교인들의 유치한 시간놀이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의 유명한 김병상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배는 시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종교인들의 유치한 시간놀이가 아닙니다. 정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탬버리는 유치한 놀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클라리넷 연주, 성가대에 간단하는 유치한 놀이에 불과해요. 왜요?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앞에서의 최초의 예배자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었다고 설명해요.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린 최초의 예배자들이었어요. 최초의 경배자들이에요. 최초로 예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자들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기 전에 최초의 헌금자들이 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헌금, 소위 말하는 세 가지의 예물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 불렀던 헌금 찬양의 가사 그대로 이들이 드린 최초의 예물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가대가 그런 찬양으로 칸탄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드린 최초의 헌금이에요. 최초의 예물입니다. 이 예물에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각각 예물마다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황금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불변의 특성 때문에 이 황금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거룩한 향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 없었고요. 오직 제사 때 여호와를 위해서만 사용해왔던 향료였어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유황을 가리켜 나의 향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게 일종의 약품인데요. 이 약품이 마취제로도 사용되었지만 그 당시 많은 경우 시체를 장사하는 데 사용되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헌금 속으로 불렀던 찬송가 116장을 보시면요, 이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 예물의 이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찬송 가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어요. 네. 아마 다시 한번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아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소위 예물의 값어치나 혹은 각각의 예물에 담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세 가지 예물이라는 게 박사들의 최선의 드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 예물이야말로 박사들이 정성과 뜻을 다해 최선으로 준비한 최선의 헌금이었어요. 최선의 드림이었고 최선의 예물이었어요. 저는 어느 면에서 황금의 의미, 유황의 의미, 모략의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선의 것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 어제 저희 교회에서 필라 사모 중창단의 연주회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은혜스럽게 잘 끝이 났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여러 곳에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어요. 교회 사관으로서 또한 사모팀의 리더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바이올린으로 함께한 우리 예나 자매님, 본인이 평생 한 연주 중에 가장 좋았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모님들의 그 열정, 이 사모님들의 그 모습,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번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날짜도 바뀌어야 했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셨던 분들도 여러 명이 계셨다고 해요. 또 교회들마다 행사들이 겹쳐기도 했고, 어느 사모님 교회에서는 장례식이 어제 가기도 했고, 자녀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이머전치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어요. 저를 비롯한 여러 사모님들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최선의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어진 여건을 탓하지 않고 그저 기쁨과 감사로 최선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최선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최선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 최선으로 헌금을 드리는 교회, 최선으로 기도를 드리는 교회. 비록 우리가 드리는 최선이 최고를 자랑하는 여러 대형 교회들의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받으신다는 사실, 최선이 최고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최고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성원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는 2013년도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최선의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드렸던 찬송이 최선의 찬양을 드렸는지, 우리가 드렸던 헌금이 최선의 헌금을 드렸는지, 오래된 유행어의 한 대목처럼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2013년도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이게 최선의 찬양이었고, 이게 최선의 기도였고, 이게 최선의 봉사였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이었냐고, 그게 최선의 인내였냐고,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절제였냐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동방박사가 그랬듯 우리도 이게 올해 최선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정직하게 저도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저도 솔직하게 이게 최선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다면 박도성 사관 그게 최선의 사역이었냐고 얘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준비하겠다고, 이제부터라도 최선의 삶을 살겠노라고, 이제부터라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이제부터라도 최선의 봉사, 최선의 헌신, 이제부터라도 나의 최선으로 사랑하겠노라고, 최선으로 이웃들을 섬기겠노라고
거라고 다짐할 수 있다면, 한번 믿음으로 각오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단과 각오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다면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그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며칠 남지 않은 성탄 준비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